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제목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선행되어졌겠습니까? 원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습니다 였어요. 같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은 그렇게 제목을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미안해서 이제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힘이 무엇이냐? 더 많이 갖고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 수의 논리예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경쟁하고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맞는지를 증명하고, 그죠? 그리고 체념하죠. 나는 여기다. 내 자리가 여기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거. 근데 제가 이 로마서와 빌립보서와 히브리서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뭐냐? 운명의 흐름에 그대로 흘러가지 말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제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더 많이 갖는 것, 더 나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얼마 전 그 도박에 대한 다큐나 뭐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요, 좀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재산 걸지 않아요. 뭐 디즈니 플러스에 나왔던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 최민식 씨가 나와서 이렇게 주연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뭐 엄청 재밌게 봤다는 분도 있고, 또 뭐 여자분들은 뭐 그냥 그렇다는 분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흥행했어요. 영화보다도 더. 그 내용 중에 일부인데, 한 건실한 사업가가 도박을 굉장히 이제 멀리하고, 근데 재미로 딱 한두 번 하는데, 형님 하면서 가가지고 일부러 돈을 줘요. 해보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러면 전 책임 안 집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러는데, 이분이 점점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집 팔고 회사 정리하고 와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1,000, $10,000도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요, 며칠 밤새워 가면서 읽던 사람이요, 나중 가면은요, 한 번에 뭐예요? 몇만 페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 재산도 다 걸고 몇억 한국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요, 뭘 느꼈냐? 점점 무뎌지다 못해 나중에는요, 이 계산 속에서요, 큰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크기가 내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예화 중에 백화점에 꼭 어떤 명품 전시회를 하면은요, 시계 같은 경우 7억짜리 막 10억짜리 이런 거를 앞에서 딱 전시해 놓고 와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그날에 가장 많이 팔리는 시계가 500만 원짜리래요. 왜 그러냐? 500만 원짜리는 상대적으로 되게 싸 보이거든. 그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자리, 명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일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을 본 자는요 말 그대로 천박해지지 않아요. 막 응답을 달라고 구하고 막 어떤 종교생활과 비슷하게끔 있죠. 내 행위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계속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 구원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구원하신다. 복음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여러분들 좀 구분하라 그러면 생각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의 무의식과 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생활과 복음의 차이를요 잘 구분 안 하세요. 말 속에 여러분 다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 굉장히 틀리게 합니다. 근데 그걸 진짜 맞는 듯이 자기 최면에 걸려서 하시는 걸 잘 몰라요. 아까 권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이거는 예일 뿐입니다. 늙으면 죽어야 된대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대요. 지금 늙어 계신 분 어떡하라고요? 예. 이렇게 보세요. 신앙이라니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네. 여러분 그래요. 영광을 모른다라는 건 저한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있죠.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인데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뭘 놓쳤냐? 하나님의 영광을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고 말했는데 뭐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 옳고 그름, 그죠? 더 나은 것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 뭐예요? 어떤 시도하는 과정조차도 사실은요 실패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느껴지고 뭔가 체험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좀 신실해서 전도하다가 좀 신실해서 헌신하다가 변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신실하고 착하고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안 변해도 내 상태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오면요 멈춰요. 바울은 뭐예요? 자신의 처지가 더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확신이 흔들릴 때 뭘 기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모르는 종교생활과는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자신에게서 출발합니다. 나의 필요, 나의 상황. 교회 다니면서도 틀린 종교생활은 뭐냐? 신앙생활 말고 종교생활. 나의 필요와 내가 해야 되는 행위 있죠. 나의 행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믿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건데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요. 찾아오심이에요. 복된 소식이 들려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영접한다 이래요. 영접.
그 말은 뭐예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종교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논리와 다르지 않아요. 인간관계. 어디서 시작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이게 다 서론이고 원인이에요. 그리고 운명, 선행과 공로. 그래서 찾아오는 건 결국은 무엇이냐? 보상. 근데 이것이 다 뭐냐? 은혜와는 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은혜는 내게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가 아니라고요. 원래 상태의 나. 선행과 보상이 아닌 말 그대로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뭐냐?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또 찬양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기쁜 소식 들리니 뭐예요?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내야 한 말. 지은 죄가 많아도 죽을 때 해내야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다 뭐예요? 모든 천지와 이 창조와 예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뭘 하겠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선포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말씀을 말하시고 그것을 모르는 우리에게 자신이 먼저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하셔서 이루시는데요, 무반응과 불신앙.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설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십니다. 영광 모르는 것이 뭐라고 했죠? 죄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다예요. 그래서 6장 23절 말씀 뭐라고 하죠?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삭시 사망이래요. 그게 운명인데 하나님 뭐예요? 여기서 건져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이 뭐냐? 나 같은 죄인 부르사 늘 소망 주시도다. 참 소망 주시도다. 그것이 뭡니까? 의. 죄인을 부르셔서 죄 없다 부르시고 너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칭의. 부르심으로 의인되게 하는 것. 선을 행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의인되는 것. 성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찬송가 80장 그리고 찬송가 513장 우리 나중에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한 장 부르셔야 되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기쁜 소식 들리니, 이 찬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은 기복을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빌어져서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도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작과 이 끝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게 뭐예요? 항상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 항상과 언제나와 모든 것이 이 은혜에서부터 영광으로 가는 성도의 응답이에요. 구한 것만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모르면 못 구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알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내가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 내 자신을 알도록 나를 찾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말씀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야.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면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짜 진심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은 진짜 한 5분 정도 가만히 멈춰서 생각하고 답을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신 분 기억이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안 돌려봤다 할지라도 방법은 알고 있어야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 앞에서 예수천당 부신지옥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면은 서울역에 계신 분들이 다 영광 다 돌렸네. 진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다행입니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은 오늘 권사님 최고 많이 영광 돌리셨어요.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돌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영광성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작을,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이 전의 말씀을 꼭 돌려보세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계기와 바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 인생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대요. 그죠? 아버지도 자신 안에 계시대요. 그런 것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십자가의 완성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구원과 함께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뭐예요? 하나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뭐냐? 주신 영광의 교회예요. 하나 되어지는 곳,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곳이 뭐죠?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가만 계셔도 여러분 죽으시면 천국 가요. 집에서 이따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래요? 예수님의 기도는 제목은 뭐였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원네스. 가난하고 무식하고 죄를 짓고 의지조차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영광을 얻는 순간이래요. 말씀을 이루어지는 순간.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취된 말씀은 뭐예요? 응답받는 게 말씀 성취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전도와 선교하는 인생으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걸 회복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선교라는 말씀을 강단에서 붙잡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와 있고 요거 때문에 와 있는 사람 있다니까요. 또 나에게서 출발하고 요거 있죠. 이 복 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말씀, 나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가지고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참된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참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드러날 빛과 소금이다. 근데요, 이 빛과 소금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겁니까? 사람 앞에. 자, 여러분, 현장이에요, 현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한 문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걸 통해서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게 구약의 대표 구절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는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이미 하나님 자녀 된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8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네 몸과 같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의란 것이 뭐냐?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인생의 척도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 여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나타낸다는 건 아주 쉽습니다.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돌아가서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해 줘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 내가 이제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르신 성도와 교회, 여기에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 가장 중요한 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참 성경 쉽죠? 네, 이게 답니다. 사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고, 그죠? 구약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두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계속 끌려가고 흔들리고 잊어버리죠. 그런데 계속 끌고 오셔서 뭐예요? 내 언약이 이렇다. 회복해라. 이 언약을 기억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후대에게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요? 형식? 전통?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라. 오늘 말하고 맺잖아요. 나는 구원 여호와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면 구원하였으면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근데 뭐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 이사야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수 구원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는데 참 기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놀랍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또 놀랍니다. 기뻐요. 네. 소리가 다 들리죠.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동영상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다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가 아닙니다. 보이시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뭐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식되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요. 말씀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과 내가 같아졌다라는 게 인격이라니까요. 인격적 사랑, 이건 뭐예요?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나보다 높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기에다 두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넘어서게 한다니까요, 선을.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과 원망.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못 살아요. 하나님 영광 못 사람들은 두려움과 원망 때문에 또 여기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그 옛 복음 있죠. 원시 복음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본대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주문이 아닙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확인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응답으로 나타난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주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니까 주셨다고요. 왜요? 그게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뭐를 빚을 갚거나 하나님 사채업자입니까? 더 받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갱생과 어떠한 자신을 더 잘 섬김 받으시려고 그런 거 필요 없으시대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고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이분이 누구시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바꿔내셨다고요. 그리고 속이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하나님 떠나는 그 있죠. 그 죄의 결과와 속이는 존재의 일을 막으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가 있잖아요.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I will make up이에요. 네가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요.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이 바울이 말했던 그 확신도요, 내가 의지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많이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persuaded.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다 이거예요. 도망가던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시고, 그죠? 거짓말하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그때와 똑같이 만들어가고 이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성취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아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생의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그를 따라오는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뭐래요?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을 거래요. 우리가 영광 나타내는 방법은 뭐하냐? 예수와 함께 하다가 예수와 함께 하는 그 상황을 겪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마땅히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뭐하고 계시냐? 오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부르심은요, 어떤 부르심을 말하느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죠. 부르실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부르심이고, 부르셨을 때 딱 불러만 놓고 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개별적인 부르심입니다. 뭉탱이로 막 스피커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그런 것처럼 막 도망가라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 이름을 불러서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지었고 그 이름을 안다 했어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나고 그 이름 부른 것처럼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뭐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가장 인생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인도받은. 그게 누구냐? 집가라는 곳에 가서 뭐예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바울을 데리고 오래요. 사울을.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바로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 아나니아가 만약에 요나 같았어 봐요. 도망갔겠죠. 사울이 아니라 가울, 막 이름 비슷한 사람 데리고 와놓고서 이 사람 맞죠? 막 이렇게 속이려고 할 거예요. 이미테이션 데리고 와놓고서. 그죠? 야울, 막 이런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방울, 막 이런 사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회심하여 돌아온 이 사람을요, 핍박자를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받아줘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니까요. 하나 돼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 창조, 내가 지었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창조한 사람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요. 핍박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어저께 이렇게 일본에서 돌아오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형,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구약시대에는 개념상 그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마주하면 죽는다고. 근데 그 영광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예배 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영광 어떻게 돌리냐고. 그건 깊은 묵상이 필요해.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봤어요. 이게 아닐까? 보십시오. 이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래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광 나타내는 방법,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인생 최고의 명령인데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 너는 뭐예요? 주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에선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가이사의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인 줄 아십니까? 자신을 가장 핍박했던 집안의 핏줄이 자기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말은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이거를 아주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요. 내가 민주당인데 지금 김건희가 나한테 문안한대요. 제가 국민의힘인데 이재명이 나에게 문안한대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완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죠? 아마 황제의 가족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을 거고요. 자기 형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시대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황실의, 황제의, 원수의, 내지는 용서하지 못할 바울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할지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16장 가시보면 루퍼의 어머니, 그는 나의 어머니시라. 누구라고요? 흑인 여자. 할머니. 루퍼도 누구예요? 시므온의 아들, 흑인. 그죠? 마리아, 유대인. 거기에 이방인, 가이오, 아리스토블로의 건속,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회에서 어우러지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로마서 16장의 캠프팀, 전도팀이었다고요. 하나 되어지고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냈어요. 이들이 큰 대접을 받고 가는 곳마다 활개치고 다녔습니까? 그런 팀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팀이었어요.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의 이유를 찾으면 돼요. 인도받는다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이유가 내 삶 속에서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 그 속에서 뭘 찾았느냐? 자족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자족의 비밀, 그것이 뭐예요? 충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한 비천함에 처할다 할지라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죠? 그러면서 사랑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이냐? 정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요? 이 안에서 복음의 이유가요, 하나로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자기 변화의 척도,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응답받아 축복받았다, 그 척도를 어디서 찾으시면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냐, 그게 신앙생활의 변화의 척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들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에서 시작하면 결국은 뭐 하느냐? 응답받고 축복받았고 인도받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뭐 잘 됐고 내가 옳고 바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지켜내고 소용없습니다. 그건 나잖아요, 결국은. 방언도 나하고 오름도 나하고 버틴 것도 나하고 응답받은 것도 나하고 다 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은요,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니까요.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내 변화는 뭐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맞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장,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무엇입니까? 10장 26절 말씀. 땅에 충만한 것과 모든 것이, 또 뭐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정의를 내려버리니까요, 불신자들을 위해서는요, 묻지 말고 먹고, 양심에 꺼려하는 사람 있으면 뭐래요? 먹지 말라. 기준이 없는 것 같죠? 양심도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되지만요, 뭐가 기준되는 줄 아십니까? 영광이 기준이에요. 성도가 상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기 위해 뭐 하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는 건 마시는 건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목마르면 배고프면 먹는 건데, 그걸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 정리가 되시나요? 이제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를 위해 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 하세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세요. 거기엔 용서도 필요하고, 내 인생의 과거에 살아왔던 내 정의와 방식을 버려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론을 안 해야지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요,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부흥을 찾으시면 돼요. 새로 오는 것을 찾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쳐보시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백화점 세일한다 그러면 부흥하잖아요. 그런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리바이벌, 죽고 다시 산다예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리바이벌, 부흥의 뜻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영어로 뭡니까? 리바이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레저렉션이라고.
이 말은 뭐냐? 아예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리고 이 리바이벌은, 부흥이라는 개념은요, 멈췄던 것을 재생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죽어다 다시 산다. 근데 부흥과 부활은요, 같은 단어예요. 뭐 하면 되느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자족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너를 풍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고린도후서 8장 15절, 자족하고 풍족하고 넘치고 부족하고 이런 개념 이전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다. 초대교회가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렸는 줄 아십니까? 유무상통,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것을 통용했는데요, 그게 뭐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 건 내 건데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서로 통용했대요. 빌립보 교회가 뭐 했대요? 힘에 격도록 어려움을 겪었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뭐예요? 풍성한 연보를 더했다고.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수요예배 때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게 내 기준이 된다니까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사람이요, 성도로 보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로 보이고 제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내는 증인. 아멘. 그리고 이 영광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있죠. 그렇죠? 주변에. 이걸 통해 내가 증인이 되면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라고 기도하는 증인. 그래서 여러분, 예수 구원하신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앞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와 용납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부르는 자리에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 증인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과 관계된 현장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